바나바 사울이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죠. 여러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초점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들이 복음을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이 상황 속에 이들이 보여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의의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좀 메시지 얻기 원합니다. 첫째, 그들이 보여준 복음.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믿을 뿐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도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할 부분은 저 굵은 글씨입니다. 여러분, 저 문맥이 조금 자연스러우려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더라.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믿다와 믿지 않다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조가 되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더라가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더라.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믿더라를 순종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난 예수님 믿어. 그 자기 확신과 자기 느낌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몸부림치고 지켜내려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믿음 생활이라 그럽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누구는 쭉 믿음의 전당에 막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순종이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인물만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먼저 아벨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게로 뭡니까? 액션이죠. 행위예요.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늘 믿음이 충만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드림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여러분, 노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 뭐죠? 방주를 건조하고 제작했다는 거죠. 120년 동안. 믿음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희롱하고 무슨 심판이 있어. 아니야, 나는 믿어. 심판인 줄 믿어. 그러고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방주를 직접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액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물,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액션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예요.
믿음은 액션입니다. 믿음은 행함이고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더라. 그렇게 정리해도 되는데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우리 지난 월, 화, 수 3일간 정말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제가 안호석 목사님하고 화요일 점심하고 수요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화요일 점심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내일 점심을 대접하고자 하는 분이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혹시 내일 점심 때 볶국 어떠십니까? 볶국 드세요? 물었더니 목사님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볶국을 안 먹었대요. 최근에 먹게 됐대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안호석 목사님 부친도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한 목사님이 10대 때 부친 목사님이 늘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불러서 식사 대접을 많이 했대요. 농어촌 교회, 상가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 불러서 식사 대접 많이 했는데 한 20년 전에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볶국을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다 돌아가시고 한 달 반쯤 후에 그 20명 중에 앉아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원인 불명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정확히 병원에서는 볶국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접하신 분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라도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뭐 이유도 없이 갑자기 급사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 부친 목사님이. 그래서 그 일 있고 난 후에 아들 안호석 목사에게 호성아 굉장히 진중하게 너 앞으로 절대 볶국은 먹지 마라. 진짜 절대 볶국은 입에 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호석 목사님 이제 설교를 잘하니까 막 전국구로 막 부흥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부흥사가 되면 막 다녀야 됩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주일날 짐 싸서 늘 토요일날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포항의 한 통합식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식사 강사 대접한다고 따라갔더니 알고 보니 그 교회에 포항 시내에서 엄청 크게 볶국집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강사 대접한다고 거기로 모시고 간 거예요. 안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입에 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 그러고 나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집회 인도하러 포항에 왔는데 볶국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래서 뭐 지금 자랑하냐? 이러시더라는. 뭐예요, 여러분? 까먹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때 기억 안 났어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절대 볶국은 입에 대지 말라고. 한 3초, 4초 지난 후에 아버지가 맞다.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근데 호성아, 너 그 말을 아직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냐? 목사님은 그냥 짜장면 드시면서 가볍게 그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설교 주면서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 아닐까요? 물론 그 부친 목사님은 그렇게 툭 내뱉고 너 볶음은 절대 먹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세월이 가면서 잊었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1.1획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내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복을, 순종의 복을 경험하는 분들은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아요. 믿으면
실행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요. 물론 100%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오늘 제가 이 1번 대지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지키려고 순종하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조금 솔직히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내려고 일상에서 나의 이익의 문제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쉬우시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습니다. 예, 저도 어려워요. 그게 쉬운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늘 20% 성장하고 순종했더니 다 복 주시더라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 순종의 이유와 동기가 너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한 만큼 보상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한 복 주신다면서 왜 순종했는데요?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그것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며 어떤 동기로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이 지켜져요.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곳에 내가 바라봐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게 되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져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율법처럼 족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그럼 복이 안 오면 순종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행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하면 아내 표정과 눈빛만 보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아내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분리수거 해주고 때로는 설거지 해주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잖아요. 해달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노년의 성도들 가운데 실컷 애들 다 키웠는데 이제 손주 본다고 고생하는 아내 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안 됐고 너무 애처롭고 더 사랑해. 우리 신혼 때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 순종이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싶어져요. 그게 전도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보여준 복음은 뭔가? 복음은 기쁨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의 이야기를 한 말씀을 드렸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보면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을 청빙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막 서류 심사로 막 걸렀어요. 그리고 이제 유력한 분을 몇 분을 이제 뽑아서 면접 인터뷰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직접 이제 한 부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앞에 5군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5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단 한 교회도 기쁘고 행복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들도 다 이상했고
장로님들도 이상했고 교회 시스템도 엉망이고 뭐 예우도 그렇고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부목사 청빙을 한다니까 야, 저런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정도 얘기했더니 유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흡족해 하여 합격하였더라.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이유로 저희 교회에 지원하셨다면 목사님은 저와 함께 동력할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앞에 5군데 교회에서 단 한 번도 기쁨으로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없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셔도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의 행복과 기쁨의 근거가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 한다는 자체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시스템이 별로고 담임 목사가 별로고 팀워크가 별로고 교회 환경이 별로고 좀 일 좀 하려고 했더니 뭐 교사들이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고 힘들다. 그런 식의 일을 해왔다면 어느 교회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행복과 기쁨의 근거는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물로 주의를 할 수 있게 하신 그 기쁨 자체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저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는, 안 받아들인, 복음을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우리 안 믿어 그러고 간 게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루머를 만들었어요. 저것들 저 사기꾼이다.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가스라이팅 시켜서 아마 돈을 요구할 거다. 건전하지 못한 교리다. 이런 식으로 막 선동한 거예요. 이상한 소문을 내서 악감을 품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복음 전할 거 전했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해도 되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 우리랑 안 맞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데 더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더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앞에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가 요한은 돌아갔지만 이 일행들은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늘과 비슷한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루머를 만들었어요. 바나바 사울 저 인간들 사기꾼들이다. 돈을 노리고 왔다. 막 루머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13장 말미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도에 지침 준 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구니온으로 가건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52절. 제자들은 뭐와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쫓겨났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데도 이들에게 아이고 불쾌하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 여기 다시 안 온다. 아니고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성경은 여러분 용어 배열이 순서가 중요해요. 성령보다 지금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쫓겨나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를 받아도 막 루머를 들어도 마음이 상해도 더 오래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 이들을 압도하고 장악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봉사하던 분들이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두시겠다라는 이제 보고들이 들려옵니다. 교사도 그렇고요. 뭐 여러 봉사 일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다 이유가 합당해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또 하시는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시간적인 헌신이 좀 안 되겠다 해서 좀 쉬어야겠다는 분도 있고,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좋아요. 제가 그분들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하다 좀 쉴 수 있습니다. 봉사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정말 안 좋아요.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도무지 시간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2차적인 이유예요. 그걸로 여러분 교회 봉사 그만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딱 하나예요. 뭔가 내가 이 일을, 이 봉사를 이 파트에서 정말 수년간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멈추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내가 뭐 교사 오래 했는데 그냥 통밥으로 경험으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여러분 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내가 맡은 아이들도 망합니다. 결국 나는 매너리즘의 타성에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휴대폰만 충전하지 마시고 나도 멈춰서 충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쁨이 없어요. 내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교사를 매주 애들 얼굴 봐요.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애들이 알아요. 이 선생님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정말 나를 기뻐하는지 애들이 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찬양대, 찬양팀, 내가 다음 주 부를 찬양이 내 안에 곰삭여져 있지 않고 내 안에 스며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이 찬양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없는데 찬양하잖아요. 회중들이 느낍니다. 아니요.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아세요.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먼저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도 욕을 하고 온갖 소문으로 오해거리를 만들어도 그 자리에서 버티잖아요. 감당해내잖아요. 제가 종종 이 얘기 드렸죠. 비행기 항공 승무원들이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안내방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유사시에 비행기가 혹 바다에 착륙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은 아이 먼저 살리겠다고 산소호흡기 끼우지 말고 부모님 보호자 먼저 산소호흡기 꺼야 된다. 그 촌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 아이 먼저 하겠다고 하다 보면 어른이 먼저 의식을 잃는다는 거예요. 어른 먼저 끼고 아이 살려 둘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 봉사하는 분들 들으십시오. 내가 이거 뭐 오래 했으니까 계속해야지. No! 기쁨이 없으면 연말에 그만두십시오. 잠깐 쉬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맡은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능력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 연말에 여러분 내 힘으로 막 봉사하다가 지친 분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충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전한 복음은요. 복음은 주를 힘입어 사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를 힘입어 사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를 힘입어 사는 삶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두 번째 대지처럼 이런 뭐 오해와 악성 루머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사역의 현장에서 버티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 뭐였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의 충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거예요. 마지막이. 두 사도가 기쁨과 성령도 충만했는데 이들이 더 오래 버티며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힘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도 선포할 수 있었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뭡니까? 놀라운 이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현장을 뒤집어 주셨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아니, 주를 힘입어 주께서 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이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3절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수십 번 읽었는데 이 부분 노래가 좀 우리의 민낯으로 솔직히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방금 이 말씀처럼 저렇게 강력하게 더 파워 오브 로드 주님의 힘으로 막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 때로는 개입하셔서 바꿔주시고 누구나 목도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런 날이 많던가요? 오히려 솔직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던 거. 여러분, 지난 3일 부흥의 폭포수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책 제목처럼 정말 이제 3일 동안 은혜 장착하고 나가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신 은혜로 내 삶의 현장에 인도하실 것 같은 믿음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며칠만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막 생사 여부 확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좀 강력하게 표적과 기사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힘을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또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4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자, 우리나라도 올림픽 각 종목마다 이제 출전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파리 올림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한 종목마다 이 종목만은 전혀 걱정이 안 된다. 당연히 메달 딸 거다. 이런 종목이 있어요.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축구. 심히 걱정되죠. 2번 농구. 3번 야구. 4번 양궁.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양궁이었어요. 그렇죠? 양궁이에요. 양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그 타이틀을 뺏긴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양궁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힘들다고. 국가대표 됐다 그러면 이미 메달권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게 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목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농구는 어떻습니까? 응원할 때 굉장히 시끄럽게 힘있게 응원해요. 축구 같으면 대한민국 이러고 막 북돋아줘요. 야구는 어때요? 여러분, 사직구장 가보셨어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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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그게 응원이에요. 시끄럽게. 때로는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시끄러운 응원이 들리지 않아도 잠잠히 나를 힘입어가 아니고 오히려 힘 뺀 상태로 인도하실 때가 더 많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청년이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삶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까지 생각하고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앉았는데 창가에 앉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옆에 앉은 분이 중년의 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인 센스로 보니까 이 청년이 뭔가 좀 불안해하고 뭔가 산만하고 좀 이상해요. 그 대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근데 그 청년이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알고 봤더니 지금 그냥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냥 삶을 접어야겠다. 그 열차를 탔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펜을 하나 꺼내서 청년에게 줬어요. 젊은이, 이 펜을 들고 이 열차 테이블 위에 한번 세워보게. 그 청년이 했어요. 안 서죠, 여러분. 열차가 흔들리잖아요. 그 청년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멋쩍은데 쳐다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펜을 가져가서 자기가
딱 세웠는데 손을 안 떼고 가만히 잡고 있어요. 청년이 황당하잖아요. 속으로 저라면 나도 하겠다. 아니, 손을 떼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 우리는 절대 우리 혼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젊은이 나나 나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 시끄럽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원도, 선명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조용한 중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버티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은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 그럼 또 실패합니다. 안 해요. Yes, you can 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 주님, 저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음 한 주도 이 복음의 능력 부여잡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